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어제까지는 날이 아주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밖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주일이어서 그런지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면 참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렇게 건강한 모습일 줄 믿고, 오늘도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늘의 은총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지나고 5번째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기쁨은요, 부활절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계속 부활절 후에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이 있습니다. 리셋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핸드폰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고장을 일으켜서 이제 이거를 무엇인가 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리셋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핸드폰을 정말 분신처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가끔씩 쓰다 보면 이게 헝클어질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터리를 빼고 그리고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배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켭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신기하게 괜찮아져요. 그게 뭡니까? 리셋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으로도 우리가 재정비를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리셋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2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나라 하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고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죠.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리셋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나라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리셋을 눌러 새로운 계명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십자가로 리셋을 하라 그래요. 십자가로 리셋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에 이게 나와요.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을까요? 12명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에서요. 얼마나 가룟 유다가 뜨끔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줄 거다. 그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래서 떡을 들어가지고 누굴 주냐면 가룟 유다를 줘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성경 표현에 보면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 제자의 무리에서 가룟 유다가 이탈한 후에 11명의 남은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공간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영광을 또한 하나님도 받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십자가 사건도 끝났고 부활 사건도 끝났고 그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2절 가운데 4번이나 나옵니다.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영광은 뭡니까? 승리를 뜻하고요, 능력을 뜻하고요, 왕권,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의, 요한복음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과 십자가, 자기 비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배반자인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인자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비움과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입술로만 영광 돌립니다, 박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욕심덩어리였던 아담의 속성인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속성은 죽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떠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십자가로 다시 리셋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고난이라는 문제, 십자가라는 문제를 단지 고난의 문제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마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걸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 욕망, 나의 의지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요, 고난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하는 말은 내가 가장 낮은 어둠의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남 탓을 할지 모르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로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은혜의 생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갖다 놓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나와 함께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닥친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의 믿음 안에서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면요, 부활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틀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야, 이 십자가의 순간이 지나야 나에게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틀을 만드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이라는 방식과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은 슬픔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나라 어떤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됨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랑의 계명으로 관계를 리셋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이하의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리셋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자들아 그래요. 여기 작은 자들아 하는 단어는요,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아이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표현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할 아버지가
그 올망졸망 앉아있는 그 어린 자녀들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안타까운 심정과 애절함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희들과 떠나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시지만,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지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죽음마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피 흘려 순교함으로 복음을 이 땅에 심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광의 소식을 전하면서 궁극적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하신 계명이에요. 성경은 이것 이외에 다른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새 계명은 기존의 율법에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자신의 삶과 죽음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랑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명령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시제를 보니까 능동태예요. 사랑하라가. 능동태라는 말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능동적으로 이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바탕이 된 섬김과 자기 희생적인 그 기준에서 사랑은 일회적이거나 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으로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 중에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손으로 세봐요. 70번씩 7번, 77에 49, 490번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반복되더라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가르침이 마음에 닿았나 봐요. 그래서 그가 쓴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이 계명이 새로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것에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의 사랑도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판단, 내 이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품고 기다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제자의 표지로 공동체를 리셋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제자는요, 마테테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탈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제자는요, 지식만 받아내는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를 말하는 겁니까? 삶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게 제자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드나 상관없이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그들이 함께 가고, 예수님 주무시는 곳에 함께 잠들고, 예수님이 먹으시면 함께 먹고, 예수님이 쉬면 함께 쉬고,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선생은 많아도 아버지는 적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때로는 나의 형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라고요. 삶과 이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포장을 친다,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내 삶의 휘장 안에 말씀이 함께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우리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되고,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의 제자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장막 안에 말씀이 함께 거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그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다고요. 사람들이 안다고요. 저 사람 뭔가 달라, 우리하고. 저 사람 말하는 게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의 행동 거지가 달라.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본다고요. 이게 제자예요. 다른 게 제자가 아니에요. 지식만 달랑 알아가지고 그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단순한 팬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인 거고,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사랑을 제자됨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요, 자기 동족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온 세상의 인류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덕목 가운데는요, 자기 종족만, 자기 히브리인들만 사랑하는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달라졌습니다. 그 범위가 온 인류에게로 넓어졌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으로서 제자로서의 표식은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귀중함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참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됨의 표식은 사랑의 실천에 있다 그래요. 그 사랑의 실천은 뭐예요? 열매를 맺혀내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의 영양분을 삼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해서 그 양식으로 나의 영양분을 삼아서 삶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배제하는 문화를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리셋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부활절 딱 하루만 부활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신앙의 성품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리셋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온 인격을 리셋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리셋이 되어서 오늘 제자됨의 표지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신설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 가지로 리셋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역과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사랑의 실천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예수가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셔서 신설동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